음, 가정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관심을 갖는 것은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예, 형태,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가정교회는 뭘 추구하느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0명이 모여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음, 회복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질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복음의 예, 복음의 본질 상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게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 항상 이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내용은 굉장히 예, 상관관계에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만 나온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만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죠. 믿는다면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서로 잘 맞아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 예, 믿음의 분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다름이 아니고 얼마나 이 복음의 본질, 여기에 가까워지느냐.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영육 간의 전쟁, 그리고 영성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본질.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치우치냐면 자꾸 기능 중심으로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교회의 크기, 그리고 개인의 삶의 축복, 이것으로 뭘 자꾸 따집니까? 본질을 따지려고 해요. 근데 그게 크면 다 오라. 그럴까요?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그렇게 본질보다는 이 기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예,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보면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이것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하면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목자 모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회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세대나 이게 끊기면요, 어느 날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80년 이후로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살았어요. 다 연령별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부.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이제 그 대가 끊기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 대사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가 가장 해야 할 본질이에요, 본질. 예배가 본질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본질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여러분 문 닫아야 돼. 여러분 식당 가서 이제 국수집이라 갔는데 이 국수집이 맛이 없어. 이 김치찌개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집은 간판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6개월도 아니에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3개월 딱 해보면 이걸 해낼까 말할까 벌써 견적이 딱 권사님 나오죠. 나오죠.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딱 어느 집이든 가서 딱 먹어보면 이 집이 간판을 유지할 건지 내릴 건지 딱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로서의 이건 본질을 잃은 거예요. 이 간판 내려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세 가지가 든든히 서 나갈 때에 우리 이 내부 안에 다시 하기해서 이 교회 안에 첫 번째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여러분 다시 하기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사랑과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 좀 있는가? 우리는 서로에 대해 돌봄이 있는가? 여러분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우리 목장은 너무 사랑이 넘쳐. 힘들어 죽겠어. 이래야 돼. 가끔 TV에 보면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막 저 60, 70 이렇게 막 넘으셨는데 막 아침마다 막 뽀뽀하고 막 나갈 때 막 허깅하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거 보면 나도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박 여사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다가도 얼굴 보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 예, 여러분 하면 여러분 늡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집에서 꼭 박 여사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려. 왜? 습관이 안 돼서 몸에 배지가 않았어. 이건 너무 어색해. 이건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돼요. 그런데 늘 하던 사람 어때요? 보면 난 징그러워 막. 보기만 하면 막 그냥 허깅하고 막 뽀뽀하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 여러분 그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놀고 빨고 해야지 그냥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막 서로 이 사랑이 넘쳐야 돼. 목장에 가면 이거 막 징그러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하나 아프다고 하면 이거 아픈가 보다 기도해 줄게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하나는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해 줄게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해요. 그런데 우리 입에 많이 붙어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네.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세워 나가는 거고 말씀을 세워 나가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지금 목장 모임 잘하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요. 제가 지난 6월부터 지역 모임들 여러 교단이 틀린 데 많아요. 이거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뭐 순복음도 가보고 침례교도 가보고 오순절 가보고 보면 우리랑 다른 게 없어. 똑같아.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이게 달라요. 그 사람들 이 모임하는 거 보면 아니 교단도 다르고 하는데 나는 같은 교단끼리도 이거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속에 있는 얘기는 그만두고 이거 뭐 서로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좀 시간이 안 가. 그리고 뭐 서로 다 핸드폰 보고 그런데 아니 이 모임을 가면 다 뭐 그렇게 오래 본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봐야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보면 정말 자기 삶을 얘기하고 모르는 얼마나 됐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삶을 얘기하고 목회를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나는 거예요. 배우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가정교회의 그 모습들을 내가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목사님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처럼 그렇게 여겨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류 안 하던 사람하고는 잘 안 해요. 뭐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 아니면 잘 안 만납니다. 안 갑니다. 심지어는 웬만하면 시찰에 웬만한 노예 잘 안 가려고 해요. 물론 뭐 유익하면 가겠지만 왜냐 하면 너무 서먹서먹해. 우리 교단에 벌써 7, 8년 된 목사님들보다 거기 몇 번 만난 목사님들이 제가 훨씬 마음이 열려져요.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정말 섬겨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알잖아요.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인지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인지 알잖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모임들은 잘 안 기다려지는데 어,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여러분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밖으로는 뭐 할 거냐? 우리가 그 기본 위에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증인된 이 본질을 추구할 때 내부적으로는 이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뭐 할 것이냐? 자,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이춘혜 성도님이 지난주 이번 주 왔어요. 여러분 인사들 다 하셨나요? 혹시라도 이제 다음 주 오실지 모르겠어요. 만일 이분이 은혜를 받고 여기 좀 좋다. 여러분 이분도 가나안입니다. 이 주변에 안 가신 분이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 향기교회 아주 빠삭합니다. 중국교회 막 다 알아. 당회까지 알아. 그리고 여기 큰 사랑교회인가 다 알아요. 저 열방교회도 알아. 얼마나 돌아다니셨으면. 그런데 왜 정착을 못할까요? 왜 정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 지체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단지
이단지 왜 와? 아,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주책이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말을 표현을 안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항상 홍구멍을 내요. 아니 왜 교회 안 갔냐고. 가시라고. 그래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있으면 뭐 사탕 하나 주고, 예, 뭐 음료수 하나 사주고. 그래서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대. 왜?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뭐 말 걸어주지 않고 음료수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관심 가져주니까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정착하고 안 정착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분이 어느 날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잘 섬겨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 그럼 왜 갔을까요? 그렇게 그냥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내가 이 그 뭐야 저기 그 동네 저기 동네 그 동네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스도교. 여러분 왜 나왔을까? 도저히 여기 못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싫어했던 교회로 다시 왜 갔을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끼리만의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이야기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인간관계들 왕따 당할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데 혼자만 아니요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냥 적당히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악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악하고 중세 때도 현대 근세 지금까지도 악한 건 악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초대교회 그 악한 자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여러분 좌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한쪽으로 확 그냥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거 행해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마세요. 굳이 거기 머리 띠들고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적도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라면 악한 일이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고 내부의 적이 내부의 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서는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네. 저 사람들은 좀 손해보려고 하고 많이 베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까? 왜 사랑이 넘치고 세상 가운데 공의를 해야 됩니까? 하나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우리가 이루는 거, 내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유턴하시오. 그것도 이쁜 아가씨가 얘기를 해줘.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뭐 보고 다녔어요? 저도요, 다 표지판 봤어요. 차 안에 지도책이 있죠. 지도책을 보고 첫 번째로 뭘 보냐면 도로 번호를 봅니다.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그리고 그 도로가 맞는지 다 보면 길가에 이 표지판이 있었어요. 몇 번 도로, 지금도 다 있어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면, 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 여기가 어디구나.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표지판을 보질 않아. 교회는, 성도는, 아, 이 교회가,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향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옆에 가면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뭔가 푸근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그냥 너무 지적질하면 안 돼요. 극티라고 해서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순종 안 해서 그래. 예, 그럼 대화 안 돼요.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랬어?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지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 좀 틀리구나. 아, 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여러분, 우리 몸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실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50%예요. 반쪽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상 섬겨서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망령케 이름은 안 되고, 우상이 절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 우리의 마음속 고백했다면 그게 우리 이웃 세상에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저희 신천지 온 사람이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개차반인데 여러분 세상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체면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없어요. 진짜는 어디 세상에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가정교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좀 틀려요.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교회 연합운동을 벌이면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다원주의. 이거 원흉이 누구예요? 캐톨릭입니다. 원흉이 캐톨릭이고 그래서 나온 게 WCC고 WCC가 하도 이제 적이 많으니까 이 보수
도전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슬쩍 또 이제 물갈이 하는 거예요. 모양을 싹 바꿔서 WEA.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 그래도 보수 교단에 우리 안에도 그 WCC가 이게 뭐 자유주의다 아니다 싸우고 앉았어요. 그건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책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 딱 성경 보고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나 딱 보면 알아요. 성경만 알면 그거 뭐 무슨 신학자들이 무슨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요. 압니다. 그런데 누구나 3살짜리를 다 아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막 싸워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항상 분열됩니다. 항상 나눠지고 항상 다투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하게 되는 거고 분별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미 60년대부터 이제 서구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우스 처치 그런데 그때의 하우스 처치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의 무교회주의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것만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누가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뭔가를 좀 바꿔보자 시작을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럼 무교주의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교회주의 일본의 우리나라 박형룡 박사님만큼 유명한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보다 100년 일찍 들어갔어요. 일본은. 그런데 저 모양인 게 뭐냐면 최고의 신학자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우리처럼 이 가시적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필요 없어. 우리 자신이 교회야. 그래서 이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내가 교회인데 뭘 모여? 왜? 모이면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유지비 들지, 가서 또 일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과 이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저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틀립니다. 한국은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세요. 목 자르세요. 여러분 절도산에 가서 역사를 들어보면 그냥 목이 잘릴 때 줄을 쭉 순서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에 사람이 그냥 목이 탁탁 잘려나가는데.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순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요. 정말 이 한국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가장 유명한 첫 번째가 웨슬리 부흥운동. 영국의 감리교죠. 감리교를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부흥운동이 있어요. 세계 역사에서 첫 번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냥 저녁에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던 장로님이 재정을 맡았는데 삥땅을 쳤어. 엄청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장로의 직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에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저는 집사인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막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평양 모든 교회로 퍼지고 평양에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세계 유례가 없는 대부흥 역사가 우리 한국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 여러분들이 신학교 고신이나 내가 통합청 얘기도 안 해. 거기 이제 얘기하기 싫어.
네, 우리 합동 측이나 여러분 고신 측 아마 신학교 가서 한 달만 수업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어오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말 60년대, 70년대 완전 옛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신학을 배워서 현실과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잘 접목을 시켜 나가죠.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탄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세상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서 가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그렇지 이게 이제 실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맞아?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시작하신 분이 쓴 책을 제가 얘기했죠. 15권을 다 샀어요. 전권을 다 사서 인터넷에 있는 강의 열 몇 개를 다 제가 다운을 받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딱 정리 한 가지를 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관심 안 뒀을 거예요. 제가 관심 같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성경대로였어요. 성경대로. 성경을 자기가 보다 보니까 성경의 신학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100명이었대요. 지금 2000명 정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을 신학을 가르쳐서 후임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그겁니다. 만일 가정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거 있으면 저는 오늘이라도 이거 버리고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정말 많은가? 맞는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우리 청주도 보니까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는 우리 함께 여기 예심 전도하고 있는 금요일마다 모여 전도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한 목사님이 있더라고. 근데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어야지. 본인만 홀딱 갔다 왔어. 열받아서 요즘 한 달 동안 제가 안 가고 있어요. 삐져갖고. 아니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몰랐어요. 갔다 온지도. 그런데 지역 모임을 가니까 벌써 했대. 아,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오면서 너무 성경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맞춰야 될 것은 성경에 가깝게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틀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시대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리는데 무슨 시대가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쓰는 악기나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너무 멀어졌느냐 이거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멀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군중으로 한 무리로 살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정교회는
순수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운동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